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14절 다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또 우리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제목은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세 가지 의미를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죠? 주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된 의미 세 가지를 잠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은요, 사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한 거예요.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한 날이에요. 그 지역의 목자들, 사실 목자라고 하는 거는요, 요즘에도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그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이 고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이. 그렇게 이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가 그들 곁에 쓴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주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유대 땅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지역, 그 주변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어, 그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천사, 주의 사자가 목자 곁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춰. 이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전율을 하고 크게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것을 움직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날 지금 다윗의 동네에 당신들을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당신들이 빨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구주 예수님이 오신 표적이 되게 될 겁니다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주님의 탄생 그 밤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찬송? 가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4절 다 같이 우리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송을 불렀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천사가 무엇보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절에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이 복음은요, 이 주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거는 한 예루살렘 지역에만 전파될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 온은 파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란 말은 온 백성, 이 말은 모든 족속에게 미칠, 들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신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은 그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한 나라만 믿는 게 아니고 모든 각각 족속들이,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 탄생 소식을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이방 땅 동방 박사들이 왔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주님께 와서 경배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온 것입니다. 찾아온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들의 그 목자들은요, 소외된 사람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아닌 것 같아요. 비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30세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가 30세가 지난 다음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요.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당신이 진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 가지고 떡을 해서 먹으라. 지금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주렸겠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육체가 있을 때 마귀가 시험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엔 마귀의 시험이, 아니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는 시험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요?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음은 뭐 굴뚝이죠. 내가 마음으로는 다 예수 잘 믿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시험하는 자야.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병들어요. 사람들이 죄짓고 살아요. 사람들이 시행착오해요. 사업하다가도 실수해요. 왜요? 마귀가 시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을 시간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젊음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아름다운 이 인생을 도적질해요. 빼앗아간다 이 말입니다. 건강도 도적질하고 우리의 삶도 막 죄짓게 하고 유혹을 줘서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 속에 있어요. 레위기 17장 3절에는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태어날 때 잘 들으세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불과 요한으로 타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질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죽으셔야 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었지만은 죄가 있을 때는 죄야 없어져라 하지 않고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을 땐 예수님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은 죽음을 가지고 사람은 죽어요. 사람이 죽는 거를 원인이 뭐예요? 사람이 죽는 원인을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어요. 죽음의 원인이 뭐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자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이 와야 되는데 생명은 어디에? 피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왔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소망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지 않고 오시고 영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절망해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고 불편해서 불편하고 답답한 육체를 입고 오셨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요, 불편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무시지 않으면 졸리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육체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때리면 아프고 찔르면 피가 나요. 육체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탄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마땅히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망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한 얘기를 합니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셔야죠. 그러면 우리나라 회복할 수 있고 나도 좀 한자리 할 수 있죠. 예수님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잡은 마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셔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부활해야 사망 권세 깨뜨리고 마귀 권세를 진멸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2장에서 판사병에서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참 성탄절은요 너무 감사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주 밖에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여관에도 없어가지고요, 그 냄새나는 말구유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라,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당신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당신들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표적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이때 그 천사의 음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니까 이 천사의 우렁찬 소리가 나타남과 동시에 그 순간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의 탄생하심이 지극히 높은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평화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납해도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으나 30세가 된 다음에 드디어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보라,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와,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요한이. 아이고,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세례 요한이 순종하여 예수님을 향해 안수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양은 죽으러 온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장차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 것이죠.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크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을 위한 복음입니다. 예, 이 주님의 탄생 소식은 온 족속을 향한 복음, 굿뉴스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아는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시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하도 그 코로나 환자가 많아서 그냥 크고 작은 병원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못 따라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다행히 대기하다가 병원을 들어갔어요. 그게 감사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한계를 느낀 거예요. 네? 더 이상 거기서도 그 중환자를 너무 중증을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3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증은 이제 하다가 나오지만 중증으로 들어가면 그 병원도 감당 못하고 대학병원을 가야 됐다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병원에서도 그런데요, 그 가족들한테 더 이상 우리가 치료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병원 대기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집사님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산소 콧줄을 끼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대학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병원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조그만 병원도 못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자가 많은데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 간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큰 병원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저께인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왜요? 우리 어머니 아무개 대학병원 오늘 밤에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자리가 하나 딱 비어서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 주간 내내 그 병원에서 이 환자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치료해 줄 게 없어. 그게 어떻게 해요? 이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대학병원을 이송해서 더 큰 데를 갔다니, 와, 저게 굿뉴스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자매님은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병원하고 연락해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달라고. 그래서 큰 병원 갔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어머니가 고침받고 나오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매일같이 전화했었어요. 네? 과거에 우리 교회도 나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복음이 뭐요? 죽을 자가 사는 게 복음이에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게 그보다 더 큰 복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예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더기가 소금치듯 하는 고통을 당하는 고난, 이게 지옥 형벌인데,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요, 마귀를 형벌하려고 하나님이 지옥 형벌을 만들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마귀와 같이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라. 네? 육체는 기회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한평생을 나쁜 짓 한 강도도, 일생을 죄 짓고 살았던 강도도 죽기 바로 직전에 죽음의 일부 직전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와, 그 한마디로 오늘 내가 함께 구원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말 한마디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육체가 있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근데 그 좌편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구세주냐? 나 힘든데 날 좀 빼줘라. 예수님은 그를 향해 침묵을 지켰어요. 그 좌편 강도는 말 한마디로 지옥 갔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는 기회예요.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복음을 전해.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탄생은 굿뉴스, 모든 족속에게 미치는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굿뉴스라는 걸 가르쳐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성탄은.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성탄절이 없어서 우린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저는 참 귀한 게 뭐냐면요. 자, 로마서 10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봅시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즉 저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나.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그러죠. 5,000년 역사, 6,000년 역사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근데 137년 전에 서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137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20대 중반 후반에 엘리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MDB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힘들고 어려운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에요. 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대동강변에 선교사가
내리자마자 목배임을 당했어요. 많은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구원하려고 많이 오셨어요.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 서구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냐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전하러 왔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선배가 죽었는데 후배가 또 와요. 또 오고 해서 드디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최초로 생긴 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세운 교회예요. 황해도에 있어요. 소래교회. 그리고 최초의 신학교는 평양에 있어요. 평양신학교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들. 그 후신이 우리 총신이에요. 장신도 있고. 제가 77이에요. 지금은 117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7명, 한국 사람 7명 목사님이 배출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또 보십시다. 보세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37년 만에 이제는 어떤 줄 아세요? 세계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6만 개 교회 가운데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니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저력이 있습니다. 6만 개 교회뿐만 아니라 1,000만 가까운 그리스도인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3만 명 넘는 선교사가 이미 지구촌에 가 있어요.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복음을 받았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아니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 대국이 되어서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 보내심을 받자.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 사랑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린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탄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을 위한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려줄 때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복음.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인생들을 만든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래. 독사. 뱀이 아니고 영광. 헬라어로 독사 그래요. 독사. 광채, 영광, 영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자, 봅시다. 말씀이 다 같이 봉독합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도 보면 자, 이거 한번 교독을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1절 잠깐씩 읽읍시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드신 것을 감사나이다. 자 보십시다.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진작 오시지. 예수님이 진작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죽은 누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거 아니냐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께 눈을 들어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은 거 감사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죠. 그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그래야 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동암교회 목회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하고 제가 40대 동암교회 이제 다니면을 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막 나를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내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은 겸손하지만 아주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될 때 그때도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내가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돼요. 누가 나에게 어떤 좋은 걸 줬어. 근데 이걸 덥죽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줬어도 내가 이걸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게 저분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줬어도 그걸 내가 갖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면 안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아시겠어요? 우리는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야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허송세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이 예수님의 성탄, 탄생은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주님의 탄생으로 탄생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참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참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요. 화목제물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주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지만 그리고 땅에서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우리들 중에는 참된 평화라. 평화. 성탄의 세 번째 의미는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평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 보면 사업할 때도 많이 힘들 때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골로새 1장 19절 20절 두 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망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억만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이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찔려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어요. 어떻게?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죄를 다 가져갔다니까요. 이젠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왜 예수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왜 믿음이 없어요? 당신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려준 적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잔 말이에요. 복음을 들려주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들려줘야 믿죠. 믿어야 구원받죠.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지옥. 왜 믿음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들려준 사람도 없어요. 들려줄 때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때 딴 생각해요. 복음 들려줄 때 딴 정보 된다니까요. 마귀가 방해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누가 성공한 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헌금을 많이 해도 상급이 있겠죠.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인 줄 아세요. 나는 가끔가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기네들 그 선교사에 그거 보면 오늘 내가 아주 그냥 우리 후배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한테 그 사모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세례 18명 줬었는데 배가 아프더라고. 이거 나는 뭐 했나. 선교사님들이 그 고생하고 애쓰면서도 성탄절에 18명 세례를 줬다고 보고하는데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냥 미얀마 갈 걸. 거기는요 마음이 열려 있다고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그 더운 지역에서 고생하고 의료시설도 변모. 그런데 그들이 큰 목숨을 활용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 바보 같아요. 뭐하라 저렇게 더울 때는 40도 42도요. 와, 그런 데 가서 살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사모님도 있고 애들도 거기 다 살아요. 저를 고생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이고 부럽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그렇죠? 참된 평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절에는 내가 총신대학 옛날에 다닐 때 참 오래전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3시간짜리거든요. 유관순 기념관에서 저도 섰어요. 저는 제가 종교교육과예요. 신학과가 아니고 종교교육과 대학부 때 학생이었는데 종교음악과 학생들이 이제 미시아를 공연하는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 교육과 학생들이 이제 옆에 이제 오라고 그래서 가서 해요. 구사리 맞아가면서. 우리 자꾸 잘 못하니까 음악가 애들은 잘하거든요. 성악을.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그것이 1번부터 60몇 번까지 있는데 44번이 할렐루야. 그런데 핸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작곡을 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자매님 2주요 3주요 몰라요? 한 달인가? 얼마나 한 20일인가 며칠인지 잊어버렸네. 20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핸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식음을 전폐하고 그거를 작곡을 했어요. 그 작곡한 게 서서 3시간 연주해야 끝나는 노래예요. 그리고 가사는 전부 다 성경의 가사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할 때마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관에서 요즘은 참 코로나 때문에 없는데 해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그거 연주회가 있었다고요. 저도 그거 2년 동안 계속했어요. 와,
연습을 얼마나 몇 개월 했는지 몰라. 예? 실력도 없으면서 테너하면서 그랬거든. 근데 얼마나 은혜가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 형제님 특별히 또 연주하니까 얼마나 참 은혜로웠어요. 아주. 우리 집사님도 특성해가지고 참 찬양이 이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시험 든 사람의 특징 보면 찬양이 없어요. 병자들을 보면 찬양이 없어.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이 나와요. 찬양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예전에 붕괴 같은 거 끝나고 나면 돌아오면서 흥을 찬송 부르면서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저희들을 키워주셨던 할머님이 늘 찬송, 설거지하면서도 찬송, 밥하면서 찬송, 청소하면서 찬양, 늘 찬송하는 할머니 밑에서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건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할머니를 보고 자랐어요. 하나님, 이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평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으면 얼마나 편해요. 기도해서 병 고침받으면 얼마나 편하네요. 내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형통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요 코로나 때 기적을 더 많이 봐요. 와,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와,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이 주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이 성탄은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 그죠? 모든 족속에서 복음전. 두 번째는 주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놔두시죠. 여기까지만. 자, 힘있게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시간에 우리 말씀 듣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의미,